우리 오늘 출애굽기 7장 이제 끝까지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우리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6장 하반부부터 이 7장 7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영적인 재무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가 여기에서 이제 그가 계속 완강하게 하나님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계속 하라 그러셔가지고 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계속 완강하게 또다시 거부하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이제 결단한 후에 그리고 그가 이제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그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영적인 재결단이 바로 우리 6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세는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첫 번째 실패 때, 그러니까 그가 40세 되었을 때이죠. 그가 첫 번째 실패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또 그 권세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좀 깨우쳐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바로의 왕권이 훨씬 세다는 것, 자기가 미약하다는 것들을 절실히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서 모세가 계속 뭐 복수의 칼을 품고 살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앞서 출애굽기 앞쪽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고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또 게르솜을 낳았을 때도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어떤 패배를 받아들이고 그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일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흘려보내고 그는 미디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활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끝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활을 종식시키시고 그를 다시금 이제 소명 가운데 불러내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가 애굽에 가서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의 실패를 다시 한번 그가 상기할 만한 그런 백성들도 자기를 다 거부하고 또 바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라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바로도 말을 안 듣더라 이것이죠. 근데 첫 번째 실패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갔다는 것이. 첫 번째 실패 때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패 때 그는 또 이제 미디안에 자기 장막도 있어요. 자기 처가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십보라와 자녀들은 그 여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두고 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가 다시 부인과 아들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떨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거기에 가정도 있었고 거기에 어떤 장막이 다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실패했을 때 이 모세는 똑같이 낙심하였지만 그는 똑같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디안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가 처음 바로를 찾아갔을 때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40년 전에 그런 혈기와 또 그런 자신감들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도 이렇게 막 하고 굉장히 막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동 외에는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 지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일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주신 이적이었어요. 백성들 앞에 가서 이것을 행하면 그 3가지 이적 가운데 이제 하나, 뱀을 지팡이로 변하게 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되돌리는 것, 그리고 손에 문둥병이 발하였다가 다시 낫게 되는 것,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이 3가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바로 앞에서 행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정말 신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 이적을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그 신이 어떤 양반인지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적을 행하였을 때 이것이 바로에게 그냥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요술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요술사들을 불러서 시켜봤더니 그들도 그대로 다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보면은 격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보여준 이 기적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대결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와의 대결을 시작하셨다. 바로의 이제 세상 권세들이 만만치 않고 그 저항하는 세력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적인 그런, 물론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이제 그가 이제 양을 치는 도구이고 굉장히 광야에서도 그의 생존에 중요한 도구였지만은 이 왕의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는요, 이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도 이제 흔히 뭐 볼 수 있는 그런 이집트, 옛날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을 보면은 뭐 투탕카멘의 그런 뭐 미라나 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꼬고 있는데 여기 다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를 죽어서도 놓지 않는 것이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관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 모든 뭐 신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지팡이를 다 들고 있어요. 이 지팡이가 왕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가 무엇을 그가 금규를, 지팡이를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팡이를 내밀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왕의 권위와 또 힘을,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고 뱀은 무엇이냐면, 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굽에서의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고 또 애굽의 수호신입니다. 애굽의 수호신입니다. 애굽의 그 파라오가 쓰는 모자, 그 관에 이 코브라의 형상이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그럼 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여기 이렇게 코브라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특별히 이 고대, 아주 고대 저기 로어 이집트라고 하는 하애굽의 그 수호신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그 애굽의 수호신인 뱀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지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먹어요. 이것은 바로의 어떤 그 지팡이와 뱀으로 상징되는 이 바로의 권위와 또 이 애굽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것을 사실 암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뱀과 지팡이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애굽 요술사들이 어떻게 뱀을 만들어냈냐, 이게 굉장히 또 관심사였던 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게 진짜 마술이냐,
아니면 속임수냐 뭐 그러면서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겠죠. 뭐 고대에 뭐 많은 이렇게 미신적인 것들 또 이렇게 비이성적인 것들이 많이 행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누가 이야기하기는 이 옛날부터 이제 애굽에서는 이 뱀을 많이 조련했다고 합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도 자기가 자결할 때 이제 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뱀에게 물려 죽잖아요. 뱀을 이제 많이 조련을 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다. 그 이건 그냥 재미로 그냥 들으시면 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좋은데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 막대기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뱀이 이렇게 최면을 걸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차렷 자세로 딱 경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대기처럼 경직되어 있는 그 뱀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설이 또 한 1세기 전에 막 유행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사실 우리 확인할 바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사도 똑같이 따라했는데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뱀들을 다 집어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에 4장에서 모세가 뱀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시켜 뱀을 만들잖아요. 그 뱀이라는 단어와 다른 뱀입니다. 다른 뱀. 그러니까 어떤 뱀이냐면 앞에서 만든 뱀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뱀이 맞아요. 근데 뒤에서 만든 뱀은 그 헬라어 성경 그 70인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드라쿤이라고 해요. 드라쿤. 드래곤 용이라는 거예요. 용.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 애굽왕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때 바로는 늪에 있는 악어 같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악어, 그러니까 악어 같은 바로라고 표현하는데 그 악어에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바로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더 좀 그 범주가 큰 그런 어떤 뱀의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제 이 뱀의 이제 이적을 한 다음에 뭐 바로가 호숨도 안 치죠. 무시하죠. 그러자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15년 전에 신대원 준비할 때는 이거 외우느라고 피 개이파 그러면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렇게 제가 막 계속 외웠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재앙이 바로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은 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문명의 근원이 바로 나일강이고 또 이집트의 생명줄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물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길어놓은 물들도 다 피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도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애굽에 있는 모든 지금 흐르는 물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피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땅을 파서 이제 지하수를 이제 길어서 일단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일강에서 이제 악취가 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앞서 5장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가중시키잖아요. 지푸라기를 안 주고 벽돌을 개수를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나오니까 이스라엘의 십장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둘러싸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우리를 바로 앞에서 미운 것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앞에 미운 것이 되었다. 근데 여기 각주에 보면은요, 이 미운 것이 어떻게 주석이 달려 있냐면은 냄새나게 했다라고 달려 있어요. 냄새나게. 네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냄새나게 했다. 바로가 싫어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악취나는 존재들이었어요. 이 천하에 쓸데없는 애들만 많이 낳고 막 애들 이렇게 강바닥에 막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만 많이 낳고 천하에 쓸모없는 것, 천한 것들, 하등한 족속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으로 그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이 악취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나일강이 완전히 다 썩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물고기 시체들이 이제 둥둥 떠다니니까 이 애굽이 악취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악취나는 존재로 취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애굽이 진짜로 악취나는 존재 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재앙은 아닙니다. 뭐 강도로 따지면은 굉장히 약한 강도이죠. 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미 대안도 다 있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땅을 파보니까 땅을 팠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먹을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땅을 파고 이렇게 우물을 길어서 지하수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바로의 궁전에서 비밀리에 일어나는 그런 교섭이나 협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 사건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기 시작하는데 아주 딱 맞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사건은요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은요, 출애굽기 1장 시작할 때 나일강에 뿌려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아기들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제 걱정하면서 이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애굽에 띄우잖아요. 애굽에 떠내려 가잖아요. 거기에서 흘렸던 그 수많은 이 히브리 민족 아이들의 그 피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요, 애굽이 지금 경험하게 되는 재앙은 천재지변 같은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상징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보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이것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인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80년 전에 내 백성에게 이같이 행한 것을 내가 이제 갚아주겠다라는, 내가 이제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바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애굽을 하나하나 꺾으시면서 그들을 이제 최후의 최후까지 이제 항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배와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행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 그리고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제 애굽 온 사람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 이적, 이 재앙.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가 다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잖아요. 요술사들이 방법은 모르겠지만 다 흉내 내거든요. 따라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하나님 좀 센 걸로 하시지. 초장부터 길을 확 꺾어 놓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요즘 말로 좀 가오가 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 이 사람들이, 그것도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다 따라할 것 같으면 아니 뭐 하려고 하세요? 좀 더 센 걸로, 못 따라할 걸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 번째 가서야 개구리 나오는 것도 따라하거든요. 근데 이제 먼지를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에 가서야 이제 이 요술사들이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서 이거는 우리가 못 따라하겠는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은데요. 신적인 권능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초장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럴 여지를 안 주면 우리 하나님 더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또 능력 있어 보이고 얼마나 강한 하나님인가. 초장에 이 좀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이시는 바람에 바로도 무시하고 애굽 사람들도 말을 안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또 교인들이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뱀이 한 마리 생겼어요. 바로 앞에서 그 뙬리를 튼 뱀이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모세도 그가 처음에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니까 깜짝 놀라서 피했잖아요. 바로에게 위협이 되는 것인데 뱀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한답시고 뱀을 더 만들어내요. 2마리나 더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1마리였던 뱀이 이 사람들이 껴드는 바람에 3마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물로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를 더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 사람들이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그릇에 있는 것도 다 피가 됐네, 다들 이러고 있는데, 난처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한 게 뭐냐면 이거 보라고 이러면서 피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 피를 더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부인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정작 문제를 더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더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 다 필요 없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요즘도 교회 다니는, 기도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냐? 그래서 교회를 부인합니다.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자기가 무신론이 자기의 어떤 굉장한 그런 자기를 지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자기를 치장하는데 자기 어떤 지식과 어떤 자기 있어 보이게 하는데 이 무신론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문제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과학이 해줄 수 있어. 철학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 종교 어떤 사상들을 철학이 대신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작 문제들을 더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코로나 때 명백하게 교회가 많이 탄압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교회 못 오게 하고요. 교회 50명도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다른 데서는 아니 식당도 다 정상 영업했어요. 거리두기 하면서 다 정상 영업, 카페도 다 정상 영업, 백화점에 드글드글했습니다. 백화점에 다 마스크 쓰고 다 드글드글했어요. 극장도 다 가고요. 근데 절도 다 갔어요. 절은 안 닫았거든요. 사찰도 다 가서 뭐 절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그때 명성교회 섬기고 있을 때인데 명성교회가 좌석이 본당이 7,000석이 있어요. 7,000석이. 근데 40명 예배드리라고 해서 40명 예배드렸어요. 7,000석이면은 한 줄에 한 명씩만 앉아도 1,000명은 예배드릴 수 있어요. 장의자 하나에 한 7명 정도 앉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그리고 딴 데서 확진자 나올 때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확진자 나올 때마다 교회발이라고 계속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코로나 문제가 없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다 코로나 이제 진압되고 다들 이제 그 안정기 들어갈 때 우리나라만 완전히 난리 났었잖아요. 완전히 난리 나서 우리가 고생을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세상 사람들이요 필요 없다라고 해. 그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요. 교회가 사회의 악이라고 얘기하고 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문제들을 계속 더 일으키고 사회의 혼란들을 계속 더 가중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뭐 제가 문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이 대통령이 그래도 김 대통령이 그래도 정 대통령이 그래도 그 한 사람이 그 나쁜 놈이지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럼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당을 세우고 이념을 세우고 독재자를 세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은 계속 유토피아라고 선전을 했어요. 유토피아라고. 여기가 지상의 낙원이라고. 여기가 평등한 천국이라고. 근데 가난과 어떤 또 사람 생명을 얼마나 경시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인권이 어디 있으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죠. 이게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지금도 이런 일들을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합니다. 어떤 철학이 나올 때마다 고독과 우울함들이 더 쌓이고요. 어떤 새로운 사상이 나올수록 가정이 더 해체되고 또 공동체들이 더 이렇게 망가지고요. 또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뭐 교회에서 주는 그 뭐 마음의 평안 뭐 그런 거 저기 상담소 가면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문제 있으면 금쪽이 상담소로 데려오세요. 뭐 어떤 거 이거는 여기 오면 다 해결됩니다.
요즘은 또 병원도 얼마나 의료 기술들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막 기도했던 그 기도 왜 합니까? 와서 약 받아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주던 것들을 세상에서 다 흉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절대로 모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모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은 이것은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더 악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과학 기술이 이만큼 발전하고 뭐 어떤 이성과 그런 문명들이 우리 정말 21세기 딱 되면은요,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 문명이 이만큼 발전했는데 얼마나 이만큼 어떤 사람들의 이성과 그런 어떤 학술적인 지식도 그렇고요,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제는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이렇게 많이 전쟁하는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는 전쟁 안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온통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요술사가 만들어내는 뱀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술사가 만들어내는 그 피들이 아무 쓸데가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이런 세상의 어떤 요술과 눈속임들 좋다고 하는 것들이 넘쳐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오늘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많이 흔들릴 때 우리 더욱더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